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책이죠. 말라기서 다음 책은 마태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구약의 성경입니다. 제 성경에는 저자가 말라기로 되어 있고 저작 연대가 여러분들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제 거하고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516년경 이후로 추정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도 아마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성경이라면 아마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어요. 516년경 이후에 기록이 된 걸로 추정을 한다. 추정. 여러분 기록 연대를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연대를 측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BC 500년만 하더라도 몇 년 전이에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2500년 전이에요. 이거를 사서로이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사서로이. 이때면 언젠가 우리나라 역사로는 뭔가 고조선 때인가? 여튼 뭐 상당히 오래 기원전 일이니까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죠. 문맥으로 보면 이제 학사 에스라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 보는 것이 좀 적당하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BC 430년경 정도가 됩니다. 이때가 BC 430에서 450년경 이때로 신학적으로 좀 보기도 한다는 거죠. 저작 연대도 또 이제 우리가 잘 정확하지 않지만 사실 누가 썼느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누가 썼느냐? 말라기가 사람 이름인데 이 뜻은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그러니까 혹자는 이 성경을 천사가 썼다 그래요. 천사가 하나님이 나의 사자라 그랬으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천사가 썼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나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익명의 저자다. 저자 불상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천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본에 보면 서기관 에스라가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알기로 그저 전통적인 견해를 우리는 따르면 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본토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했는데 그 예언을 선포한 지 지금 한 세기가 지나면서 100년이 지나가도록 지금 그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으신 거죠. 물론 메시아는 지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재림주는 아직 도래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떤 종말의 신앙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들이 그 신앙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희석되는 거예요. 점점 희석되는 거죠. 영적인 순결들이 오염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막 급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막 성결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점점 기계적이 되는 거죠. 기계적이 되는 거예요. 부득이한 마음으로 마음은 원치 않는데 왜? 이것도 드려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기계적인 마음으로 부득이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 받으시는데 그 중심을 잃어버린 채로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도 그런 백성들을 허용하고 그들을 훈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0절 우리 말라기서 1장 10절 앞에 있는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리라. 이거 하나님의 이 한탄스러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라기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예배해라, 섬겨라.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서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게 이 말라기서의 메시지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문맥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 채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목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명령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누구에게 내린다? 아유, 그렇죠. 제사장에게 내리고 있어요. 막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제사를 섬기고 수종들고 들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명령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할지어다. 웨스트민스터 우리 요리문답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을 때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그렇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우리가 배울 때에도 첫 번째 문항이에요. 첫 번째 문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바로 그 명령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목사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 말할까요? 제사장들이 이 명령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얼굴에다 뭘 칠하시겠다는 거죠? 아이고야. 성경 말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너희 얼굴에 똥칠할 것이다. 똥칠할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지금 썽이 났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언약을 이미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먼저 깨트려 버렸다. 그 입술에 불의가 없었는데 이제는 불의하게 되어졌고 그 입에 진리가 있었는데 이제 불법하게 되었고 지식이 있어야 될 입술에 오히려 많은 사람을 거스르게 하는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면서 10절부터 16절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까지의 말씀은 또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몇 가지 들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들의 거짓된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거짓을 행했다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거짓을 행했고 그리고 둘째로는요. 누구에게 거짓을 행했대요? 둘째로 누구에게? 아내에게. 그것도 어려서 만난 아내라고 돼 있죠. 어려서 만난 아내. 15절 같은데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들을 그들에게서 얻고자 하심이라. 뭐 결혼에 대한 목적도 좀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요새
비혼도 요새 유행이죠. 요새 말 중에 또 이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지 않는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좀 기이한 현상인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일단 잣대를 대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떤 거짓을 말할까요? 어떤 거짓을 말하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는 거. 다른 여자 만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시체말로 이거 뭐예요? 바람피지 마. 바람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니 바람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거 갖다 대시면 돼요. 이 말씀 갖다 대시면 돼요.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만나면서 거짓말할 거 아닙니까? 속이고. 16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나오네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하신답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테죠.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누구를 때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문맥을 보니까 그래요. 아내예요. 아내 때리는 거 말하는 거죠. 아내를 때려가지고 멍이 들게 만들거나 핏자국이 났는데 그걸 애써 막 가리우는 거예요. 막 옷으로 가리면서 아이 우리 괜찮게 살고 있잖아. 봐봐 이거 봐봐.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는 멀쩡하게 보이게 하고서 정작 집안에 들어가서는 아내 패는 거예요. 그러면 살았다고요. 이 시대의 상들이. 그러면서 너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이 가증한 것들아, 이 말 있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아내를 폭행하고 이혼하고 버리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남편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이 시대? 여러분, 나는 남편 한 번도 안 때려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뭐 요새는 남편들이 맞고 산다며요. 아 그래요? 남편 때리다 쫓겨나요? 이게 남편에게만 하는 말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 남편들 너무 억하심정 가질 필요 없어요. 예,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말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바람은 남자 혼자 펴요? 바람 남자 혼자 펴요? 아니죠. 상대방이 여자일 거 아닙니까? 여자일 거 아닙니까? 이게 이성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는 거죠. 가정 안에 온전한 신뢰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서로 폭력을 행하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거짓된 삶이다 라고 분명하게 오늘 정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삶이 거짓이라면 그의 예배도 거짓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거짓으로 살지 말라. 왜? 거짓으로 사는 그 삶은 결국에 예배조차도 거짓으로 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만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저의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얼굴에다가 똥을 칠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표현이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상당히 진지한 어조로 요새는 이럴 때 뭐라고 해요? 가로치고 궁서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궁서체로 얼굴에 똥을 칠하겠다. 궁서체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신명을 다 바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이었고요. 두 번째 적용은
거짓말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언젠가 제가 영화를 봤어요.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제 친한 부부 사이의 친구들이에요. 한 여섯 한 네 커플 나온 것 같은데 식사를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원탁을 쭉 차려놓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누가 제안을 해요. 야, 우리 식사하는 동안 핸드폰 올려놓고 식사하는 동안 핸드폰에 오는 모든 연락을 전부 다 공개하자 우리. 그 누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 5만 가지 이제 그러니까 드러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누구는 뭣도 하고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모든 부부 관계 깨지고 친구 관계가 깨지고 다 깨져버리죠. 그러면서 영화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영화의 스토리는 공개한 걸로 진행을 했는데 끝에 가서는 야, 그때 핸드폰을 이렇게 공개했다면 우리가 어쩔 뻔했는가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찔했던 거죠. 공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가 마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한번 이거 할까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앞에 쭉 핸드폰 해놓고 한번 할까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 아내와도 핸드폰 하나도 우리가 정직하게 공유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물론 사생활 중요합니다. 부부지간에 사생활 있어야 한다고 하듯이 근데 사생활을 넘어서 거짓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점철된 인생이라면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거짓말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큰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3살 버릇이 8까지 가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이 그게 인간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거짓이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 이 거짓을 몰아내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착한 거짓말, 그래서 화이트 거짓말을 나는 조금 할지 모르지만 이라고 우리가 핑계댈 수 있지만 뭐 그건 좀 다른 문제고 어찌됐든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의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내 관계에서 내가 정말 이 거짓을 몰아내며 살고 있는가, 특별히 정직해야 될 사람 앞에서 내가 정직한가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꺼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직과 신실함으로 너가 살아라. 오늘 특별히 너 아내 앞에서, 너의 남편 앞에서, 너의 가족 앞에서 정직과 신실함으로 오늘 살라는 거죠.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나와서 참된 예배를,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미가나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같은 성경은 특별히 사회 속의 정의와 공의를 외친 성경이라면 말라기는 개인의 생활 중에서의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꼬집어서 하신 말씀의 책인 거죠. 그래서 내일은 11조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내일은. 그리고 모레는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이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실천할 수 있는 지행합일이라고 하죠. 참 지식은 반드시 실행이 따라야 한다. 우리 한 집사님의 카톡 인사 그 프로필이 있는데 지행합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삶에서 말씀을 굳건하게 실천할 수, 정직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지행하빌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